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2018년 교회 비전을 제시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저 오늘 말씀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11장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은 12장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대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나와 너무나 거리가 먼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이 주는 생명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말씀은 말씀이니 하고 스쳐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 섭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이 놀라운 능력들, 오늘 이 한 해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체험적인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과 연결해보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인간 나름대로의 비전의 위험성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장 1절 9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신할 평지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성읍과 탑을 쌓기로 결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과 탑을 쌓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과오가 무엇이냐는 문제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의 모여서 결의했던 그 내용들, 그들이 나름대로 설정했던 인간 머릿속에 지혜 속에 나왔던 비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모습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비전과 목적 자체가 삐뚤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서로 의견 일치를 봅니다. 이들의 비전이 뭡니까? 이들의 머릿속에 나왔던 그들의 나름대로 계획이 무엇이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의 비전이 내 머릿속에 내 지혜에서 내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비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비전 안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심이 되어 사람의 힘에 의해 어떤 결과가 창출되어졌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지, 내가 똑똑한 사람이지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일지라도 그 결과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도 영광이 되어야 되고 건강도 영광이 되어야 되고 성공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실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성공했다고 해서 인간이 영광을 취해서도 안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인간이 영광을 취해서도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겠나 이 말이에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하게 되지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입니까? 인간 스스로 인간의 지혜 속에서, 인간의 머릿속에서, 인간의 경험 속에서
이루려고 했던 모든 비전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자세히 똑똑히 두 눈을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다 흩어버렸었습니다. 잘못된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 개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빚어진 작품은 다 사상 누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못 되면 못 되는 것 때문에 실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론이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던 모든 계획이요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11장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이 한 해 첫 단추 잘 잠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분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비전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에 대한 비전은 그럼 무엇일까? 11장 10절부터 보면은 바벨의 사건을 마무리 짓고 바로 이어서 셈의 계보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2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말씀하기 위함이며 12장부터 전개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전주곡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에 명하십니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면은 히브리어의 특징은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문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동사 중심의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너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행동 옮겨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 그의 정체성 즉 자신의 뿌리를 규정해주고 자신의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 영역을 제공해 주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자연 공동체입니다. 혈연 공동체에서 나로 하여금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곳은 그들의 조상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 묻힌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이곳에 태어나 지금까지 이곳에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내 조상처럼 내가 머물렀던 이곳 바로 혈연 공동체 속에 살다가 이곳에 내가 묻힐 것이라고. 이곳은 나를 나되게 한 곳이었기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더러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요구가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바로 요구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식어질 때는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며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그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시고 계셨지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 요구 자체는 결코 아브라함 자신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떠날 수 없다는 것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날을 이것을 위해 살아왔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끌어왔는, 이곳에서 사랑을 나눈 곳인데, 이곳에서 땀을 흘리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며 거두어들인 곳인데 내 자신의 자존심마저 버리면서까지 이거 지키려고 눈물을 삼키면서 이를 악물고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잡고 있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결단코 양보할 수 없노라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포기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으면서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내 자존심일지라도, 너의 영예이며 너의 삶의 전 영역일지라도, 죽으면 죽었지 그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난 너를 통하여 나의 비전을 꼭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의 열망이 이 속에 있습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갈증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 엄청난 비전을 이루고 싶은데 그 비전을 너를 통해서 꼭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갈망이, 하나님의 원함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너 포기할 수 없으니 너 역시도 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비전, 그 소원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다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비전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비전, 그 축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축복과 그리고 너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받을 복과 열방이 받을 이 세 가지의 복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라 민족의 복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도 너 한 사람 개인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단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복을 주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영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신 이 말씀 안에 의지 미래격인 will이란 단어를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will, 하나님의 의지 미래입니다. 너에 대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축복해 주겠다는 의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축복을 가로채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는 정말 아브라함에 주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꼭 축복해 주게 말겠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아름다운 축복의 비전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분명히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서 내게 복을 주오라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의지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한 번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을 한 번 주고 그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었던 복을 오늘도 줄 것이고 오늘 주었던 복을 내일 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동일한 복이든지 아니면 다른 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물밀듯이 내 심령 속에 밀려오겠다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셨듯이 붓고 붓고 또 부어 주시겠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 너를 복주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는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러나 혹 연약해서 실수를 해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지라도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함으로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리따운 나머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대가로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선물로 듬뿍 안기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바로 왕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원했던 바로를 책망하고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네 개의 복을 주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잘하든 잘 못하든 항상 나는 내 편에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누려야 될 아름다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었죠. 이런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해도 복을 받고 실수해도 은혜를 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시는 그런 복까지 누리십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개인의 명예에 대한 복이죠.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바로 실천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킵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내가 성도가 되고 싶어서 성도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선택해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은혜를 베푸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도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성도란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비전의 결과, 그 열매, 그것이 바로 성도인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네 자신이 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직접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귀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 복이 나중에 그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임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온몸만 파면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들이 빼앗아갑니다.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곳에서 또 물을 파면 물이 또 펑펑 쏟아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막 같은 지역 속에 땅만 파면 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 펑펑 쏟아진 물로 인하여 이웃들이 은을 입는 모습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셨던 거룩한 축복인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너가 복을 받는 모습이지요. 이 복이 또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창세기 30장을 보십시오. 그의 삼촌 라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네가 우리 집에 오고 난 뒤에 네로 인해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 복이 여전히 지금도 내가 받고 있고 앞으로 그 복을 내가 받고 싶으니 너 우리 집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하는 라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흘러넘쳤습니다. 그럼 이 야곱에게 흘러넘친 복이 그대로 멈추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들 요셉에게까지 임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종으로 삼았던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 집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밭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이 한 해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셨던 이 아름다운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 그 복이 또 자손의 자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자손 천대리까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비전이고 이 시간 우리에 대한 비전입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철저한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의 삶에 대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나 정말 살맛나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만 보면 그렇게 기뻐 견딜 수 없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 대해서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바로 실천에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부로 손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20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내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랄 땅에 거류할 때였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의 미모로 인한 두려움이 또 옵니다. 또다시 그는 그랄 왕 아비멜렉을 속입니다.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여자에게 손을 대면 너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백성에게, 나의 선택을 받은 자에게,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너와 나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잘되기를 바라는 기원 정도를 가진 가벼운 단어예요. 집사님 잘되기를 바라요. 권사님 건강하기를 바라요. 장로님 편안하기를 바라요. 쉽게 던질 수 있는 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그렇게 대해준 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나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지만 나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복을 그에게 주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한 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너를 위해서, 그 말을 한 자에게 내가 그런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에게 좋은 말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 속에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저주했을 때의 저주는 멸시하거나 경멸한 욕설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욕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멸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그런 자, 너를 경멸한 자에 대해서 내가 저주하리라고 했을 때 그 저주는 신적인 정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저주했던, 경멸했던 그런 말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다 희석되어지고 잊혀져 가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정죄는 영원토록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복수로 명하신 것이 아니라 단수로 명하셨다는 거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개개인에게 대해서 내가 묻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너를 따라가서 추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못된 짓 한 사람에게 내가 땅 끝까지 찾아가서도 너를 끄집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정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를 저주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인데 그 저주는 내가 끝까지 갈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우리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 아름다운 비전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다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 가지고 이 한 해 살아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시하신 분 아닙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말씀의 위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2018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순종의 길이 우리 교회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내어 기도드립니다. 받은 번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치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 바칩니다. 건축 헌금도, 작은 자를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받은 바 은혜 생각하며 1000번째까지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허명하여 주옵소서. 모든 드림이 주의 말씀에 기인한 드림이오니 우리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며 자녀들 이 땅에서 강성해지게 하시며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않게 하옵시며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지경이 날로 넓어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꽃으로 수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정성 기울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꽃처럼 인생의 삶이 향기롭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생이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축복 주시고 자녀의 번성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건강의 복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흘러넘치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거룩함으로 보답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신 만복의 어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한 광고 몇 가지만 드립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모임 다음 주에 있습니다. 대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선교회 위원회 회장들과 남녀선교회 회장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회입니다. 그리고 국내 세계 선교부장 및 임원들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학생회 청년의 동계 수련회 날짜가 정해졌고 장소가 다 정해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영상 곧 좀 들어주면 좋겠고요. 우리 수련에 대한 영상에 참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광고 드린 것은 꼭꼬지 여러분 1년 동안 해야 될 광고니까 몇 개 비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서 공란을 좀 채워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다 복이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깐 우리 영상 관람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부터 주일 그리고 월화 2박 3일 동안 가야 될 제주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그 자리 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곁에 있는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립시다. 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18년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이래 주신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말씀 앞에서 다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줄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